오늘 이 시간 미완성의 인생을 완성하라, 미완성의 인생을 완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난해한가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미완성이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미완성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완성의 인생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2019년 8월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 주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 땅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를 복원시키자, 초대교회를 회복시키자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나눔교회의 나침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기적이 우리 나눔교회에서 재현되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의 그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제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 교회, 복음, 예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읊조릴 때 정말 내 안에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물밀듯 넘쳐난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거룩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우리 나눔교회에 타오르며 우리 나눔교회를 넘어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까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꿈을 꾸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그는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빨리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망함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바울의 간절한 열망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스케줄을 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강력한 열정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안에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을 가두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둬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방해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내들이 공회도 막을 수 없었고 폭풍우도 막을 수 없었고 로마 감옥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지금 갇혀 있었죠. 그런데 내가 갇혀 있으므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여 있으면서 온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친위 부대가 바울을 지키고 있었죠. 그들이 사교대로 로테이션으로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가이사라의 친위 부대를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했어요. 이 프라이토리온 친위 부대가 바울을 사교대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친위부대를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시위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누가 내 주변에 있나요? 그들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주께서 왜 그들을 만나게 하셨나요? 왜 주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셨나요?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임으로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책을 쓰게 되었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잖아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책 한 권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여러 권의 책을 쓴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복음 전하고 혼자 있을 때는 책을 써서 문서 선교를 하며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한시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문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형제들이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시한폭탄이 되어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로마 도시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으로 초토화되고 로마가 복음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죠. AD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요? 바로 바울 한 사람이 하나의 밀알로 썩으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저는 세계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세계의 역사는 꿈꾸는 한 사람을 통해 바뀌게 되어진다. 하나의 밀알로 썩어진 한 사람을 통해 시대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민족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알로 썩어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나눔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고 우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내 직장과 내가 지금 처한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사도행전 28장 2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기록은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이 동떨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모세도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모세도 예수님 자신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알기 쉽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참으로 탁월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만 아니까 모세 오경을 끌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짐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들어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피플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오스왈드 제프리 스미스 목사님이세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5가지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세 번째,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 중에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네 번째,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기회는 다시 없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가 오늘 만났는데 다음 주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세요? 사모하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나오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신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정말 갈등과 혼돈과 분열과 다툼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생존 경쟁 시대에 서로 남을 밟고 경쟁하여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혼란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어떤 두 분이 서로 싸웠다고요. 심하게 싸우니까 한 승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대요.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막 이랬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분열과 갈등과 싸움으로 가득 찬 곳인가요? 우리 나눔교회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그 천국의 모형, 초대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어요?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먼저 충만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 그 천국을 구입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있나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다 썩어질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세상을 살면서 온통 세상 나라에 마음이 뺏겨 있나요? 세상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나요? 막연하고 현실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 속에 사라져 버렸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꿈꿉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꿉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또다시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외쳤지만 대한민국이 또다시 코로나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만 거예요.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절규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진단 말입니까? 주여, 속히 이 코로나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고통당해야만 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기였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하고 눈이 감기어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향한 반응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너무나도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천국을 비판합니다. 혼미한 영에 가려진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혼미한 영을 불어넣어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귀를 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 미결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셋집에 머물며 가이사랴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 율리오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배려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 정부가 특별히 선처해 주어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는 없었지만 집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월세집에 머문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요? 아니죠.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어렵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요?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환경도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꼭 넓은 공간이 필요한가요? 좋은 공간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되어져야만 복음을 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혼자 겨우 들어가는 월세방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불씨가 꺼지니까 자주 핑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니까 자꾸 핑계대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셋집에 살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봅니다. 셋집에 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침없이 증거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보면 뭔가 살짝 빠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끝났는데 이상하네?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로마가 뒤집어지고 로마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병고침 역사가 일어나고 막 등등 이런 결론이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냥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이 미완성과 같아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보는 것 같아요. 슈베르트가 25세에 미완성 교향곡을 작곡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없이 중간에 끝내버린 거예요. 끝이 없어서 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완성으로 끝나니까 더 위대한 교향곡이 탄생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김으로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미완성의 작품 같아요. 마지막에 멋지게 하일러와 같은 마무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저자 누가를 통해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미완성이에요. 이제 나머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자.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자. 주께서 우리를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도행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끝났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써야 될 우리도 사실은 미완성이잖아요. 우리도 미완성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나약한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이고 나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완성인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완성의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완성된 나머지 부분들, 완성되지 않은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은 성령께서 채우시고 성령께서 설계하시고 성령께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완성이지만 성령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심으로 이곳에 우리 교회 이 사회 민족에 사도행전적인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29장을 한 절씩 한 절씩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주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쉬기는 왜 쉬어요? 뭐 때문에 쉬어요?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요. 주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사역이 멈춰질 수 없어요. 우리를 쉬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 해 한 해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을 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의 사역은 중단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사역이 중단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중단되어지면 내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한 계속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쉬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농락당하지 말고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작은 불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게 되잖아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이 꺼질 때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이 혼자만 불타면 쉽게 꺼져요. 작은 물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작은 물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적인 사고, 각종 안티 기독교적인 논리들이 쓰나미처럼 교회로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이들을 막아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가치와 사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복음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으면 꺼져가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죽이면 죽일수록 복음의 불길이 더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삼켜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불길, 성령의 불길로 이 세상을 삼켜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세상의 공격들이 물밀듯 몰려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의 물결, 동성애법의 물결, 각종 이단들의 물결, 모슬렘의 물결이 교회를 넘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삼킨 바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중단 없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세속화의 물결, 하나님, 각종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물결, 각종 안티기독교적인 사상과 논리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논리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